인도의 어떤 왕이 신하와 학자들 다 불러 모아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정답을 찾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수레 12수레를 될 만한 이 책들을 모아가지고 인도 왕 앞에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바쁘거든, 그러니까 좀 줄여서 오너라 했습니다. 또다시 가서 열심히 줄이고 밤샘을 해서 한 수레의 책을 이렇게 왕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치하고 또 왕비하고 또 이렇게 휴식도 하고 자녀들도 돌봐야 되니까 더 줄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학자들이 가서 열심히 연구해서 책 한 권을 딱 가져왔는데 또 이 인도의 왕이 책 한 권도 많으니까 제발 더 간단하게 줄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돌아가서 밤샘하면서 열심히 연구하면서 줄여왔는데 딱 한 단어로 줄여왔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고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부처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인생은 고해다. 이 고통의 세계라는 거지요. 인생은 괴로움이 끝이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왕위를 벗어던지고 이제 수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이 고난의 문제, 이 고생의 문제를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요. 성경은 다양한 각도로 우리의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신다. 좋은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은 축복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놀라운 선물이다. 전화위복, 고진감래, 하나님은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고난을 놀라운 선물,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고진감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는 뜻이 뭐냐면 바는 아빠를 말합니다. 아빠의 이름이 디메오니까 나는 뭘까요? 바디메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할 때 제의 아빠의 이름이 뭐라고요? 디메오다.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는 성이 없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여리고에 사는 바디메오, 여리고에 사는 디메도의 아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42절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 바디메오의 출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이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의 이 모든 혜택이 주로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살았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신앙적으로 좀 후진 곳, 총구석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본문을 보면 42절을 보면 맹인이라, 맹인, 그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지 못한다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다가 맹인인데다가 거지라, 거지, 맹인 거지.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 방어 능력이 없게 된 겁니다. 이 생존 능력이 없지요. 그러니까 국어를 통해서 남의 도움을 빌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빌어먹는 인생,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신적인 충격이 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당연히 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은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이 정신이 깃든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몸이 너무 아프게 되면, 오랜 기간 몸이 아프게 되면 하물며 눈이 안 보이게 되는데, 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또한 이 시대는 눈이 보이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한 멸시를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우리 4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맹인이고 거지면 이 사람이 도움을 청하면 웬만히 악한 사람은 아니다며 불쌍히 여기거나 동전을 던져주거나 예수님께 가서 치유를 받으라고 그렇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까지도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복과 번영과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인간들, 저주받은 인간들은 맹인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조차도 불쌍한 맹인거지를 이렇게 심하게 나무랬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8장. 네.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봉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신명기 28장을 다 찾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303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말씀을 다 지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2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너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직장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계속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쭉 하다가 이제 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자, 반대 얘기 15절. 자, 15절. 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려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모든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라. 계속 얘기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주받는다 하는 얘기가 68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 받는다는 것은 14절까지 얘기했다가 그 이후로 3배 4배 저주받는 얘기를 훨씬 많이 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 당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할 확률보다 안 할 확률이 3배 높다, 4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4사람 중에 하나, 5사람 중에 하나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받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되고 이거란 개념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자신이나 또 자손들이 저주를 받아서 맹인이나 거지가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 꾸짖어 잠잠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맹인, 장애인,
나병 환자들을 철저하게 죄와 저주로 인해서 심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자 그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되는데요. 자 요한복음 9장 자 신약성경 161페이지 자 요한복음 9장 신약성경 161페이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인간이 죄를 지었든지 부모나 조상이 죄를 지었든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회적인 소외를 경험하고 살았는데요. 무엇보다 이 성경에서 맹인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맹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진리와 복음을 모른 채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이 소경 맹인 바디메오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태어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고통에 더한 삶을 사는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 종합 세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고통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물을 만날 수 있는데 이처럼 이 바디메오처럼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인격적이고 문화적이고 영적이고 이 종합 세트처럼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위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바디메오, 정말 도저히 소망이 없는, 정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떻게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 고난 종합 세트 이 바디메오도 전화위복이 되었고 정말 고진감래가 되었고 인생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회복되는데요, 어떠한 과정으로 회복되는지 우리 첫 번째, 이 바디메오는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다 돌아가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 바디메오는 먼저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데요. 우리 이 본문 51절 5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동문서답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은 눈이 나았다, 눈 떠라 이 얘기 안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의 죄에서 구원받고 눈 떠라는 얘기를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경제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눈을 떴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아마 어떠한 노동을 하든지 펄펄 날면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첫 번째 질병에서 치유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혹시 가족이 있었다면 가족까지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어서 이제 눈이 뜨고 질병에서 회복되고 그 경제적인 능력을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의 정신이 이제 회복되는 거지요. 항상 깜깜하게 살다가 눈이 뜨고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제 회복되었고 여기 깜깜하게만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나비, 벌, 나무, 하늘,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눈이 났고 나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또한 어떻게 회복되었냐면 인격적인 회복이 된 거지요. 뭐냐면 사람 대우를 받게 된 겁니다. 눈 감았을 때는 죄인이다, 저주받았다, 멸시, 천대, 조롱을 당하다가 이제 눈이 떴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눈을 못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회에 참여했다가 눈을 떴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뭐냐면 기적의 사람이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하기보다는 이 기적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람이라고 이제 인기가 올라가고 칭찬을 듣고 사람 대접을 해주니까 이 바디메오가 인격적으로 이제 정상인으로 회복되어 갔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요즘으로 치면 맹인이 눈을 떴으니까 뭐 SBS나 또 뭐 CBS나 찾아와서 방송하고 아마 난리가 아마 안 났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 시대는 뭐 그런 방송이었겠지만 아마도 오늘 시대에 눈이 떴다면 유튜브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엄청난 인기를 얻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사회적 지위도 회복되는 거지요. 이제 사람 대우받고 경제적인 능력도 생겼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적 지위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다. 또한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 52절에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눈 떠라 말씀 안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그 다음에 눈을 뜨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믿음 있잖아요.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피스티스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믿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 같은 겁니다. 또한 너를 구원하였느니란 이 헬라어 구원도 소조, 죄에서 구원,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질병의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마귀의 종으로서 일평생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받고 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 5가지 회복도 너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 또 죽음에서 자유, 마귀의 종에서 자유했고 일평생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아갑니다. 또한 이 영생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다음 세상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이 자체, 여러분이 지금 이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린다,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특권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설교라는 게 별로 없고 죄에서 구원받았다,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마귀의 권세가 너희들을 이제 주장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이것만 계속해도 사실 설교할 게 없다는 것이요. 자, 그러한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52절 뒷부분을 보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냥 한번 눈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 수로보니게의 여인, 이렇게 백부장하면서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지금 여기 성경에는 바디메오 이름이 나오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서를 쓰는 마가도 이 바디메오를 알고 있고, 또한 지금 이 복음서를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도 지금 바디메오를 알고 있다는 거지.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지요.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지는 AD 한 26년, 27년쯤 돼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시기는 AD 한 70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지 40년 후에도 마가의 독자들, 공동체가, 교회가 바디메오를 알아줄 정도로, 배신했다면 이 성경에 안 기록하잖아요. 알아줄 정도로 평생을 예수님을 쫓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 이 보세요. 자, 이 소경 맹인 바디메오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맹인 이 바디메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가 설교도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아픔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평탄하고 이렇게 하면요, 새벽 기도가 잘 안 돼요. 잘 안 들리는데 이 바디메오, 여리고에서 태어났고 맹인이고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는 거지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지요. 고진감래라고 왜 얘기하냐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지금 쑥쑥쑥 들어가요. 믿습니까? 말씀이 쑥쑥쑥 들어가게 되지만, 고난을 안 겪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뭐 이렇게 머리만 커진다든가 기억 속에 담는다든가, 그런갑다, 그냥 이렇게 무의식종에 그렇게 넘어가지만, 정말 고난 중에서 지금 이 바디메오의 입장이 예수 아니면 안 되거든. 오직 예수, 평생을 그렇게 억울하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으려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데, 그러한 말씀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파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더 나아가서 폭발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바디메오를 어둠 속에, 아주 깊고 깊은 어둠 속, 도저히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절망에 가두신 다음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이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의 사람, 복음 전도의 사람, 이 당시에 지금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마가복음을 다른 말로는 베드로 복음서라 그래요. 베드로 복음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 복음서가 왜 적혀 있냐면, 그 전까지는 이 로마 제국이 이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는데 니로 황제가 등장하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해 상황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바디메오가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이 예수님을 붙들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견디는 그 마가 공동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마워서 일평생 잊지 않고 로마의 황제가 박해하는 이 로마인을 위한 복음서 아닙니까? 마가복음이. 그러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어놓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마가복음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명했으면 이렇게 정했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누구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마가나 마가 공동체, 이 로마에 있는 공동체들이 바디메오 이름만 내도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위로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얘기한다시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물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절도 많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이제는 질병 때문에 50년 쓰니까 몸이 또 고장 나잖아요. 질병 때문에,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특히 이 선교센터 계시는 분 중 하나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고통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돈 문제가 넘어가면 또 자식 문제가 생기고, 또 자식 문제가 넘어가면 인간관계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인간관계 문제에서 넘어가서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 몸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정말 광야학교 모진 광야 생활을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디메오만큼 어려움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다 같이 우리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 어려움을 자양분 디딤돌로 삼아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사역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된 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어왔던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잘 조각하고 조립하고 하나님이 컨트롤 이렇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이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오셨고 그렇게 앞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란 있자요. 인간이란 저부터가 그래요. 저부터가 그렇지만 인간이란 너무나도 교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이 나지 않으면요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 우리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그 주최로 한번 우리가 부부 모임 경주에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좀 키 크고 좀 잘생긴 분이 말할 때마다 말 끝까지요 내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들으면서 또 뭘 할 수는 없고 비유는 맞춰주시오. 그래요 비유는 맞춰줬는데 요번에 그 사고가 한번 나셨어요. 사고 물론 마음이 안 됐지요. 사고 난 것을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하면서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뭐 사고도 당할 수 있고 꽃이다 얘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지 말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 말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지 않겠지만 제가요 한인물하고 그렇게 좀 잘 나갔는데 지금 얼굴을 보십시오. 안 믿어도 사과는데 제 보십시오. 제가 전에 장전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김밥 천국집에 갔는데요. 김밥 한 줄 주세요.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줄까요? 노숙자니까 현금부터 먼저 달라고 안 주는 거예요. 저래서 상처 안 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을 때 있잖아요. 박성혜 전도사님이 오셨다고요.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 소개로 담임 목사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 혹시 사설 집사님 계신 줄 알고 그렇게 저한테요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 주춤주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죄송해요. 저는 사설 집사님인 줄 알고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이러더라고요. 상처 안 받아요. 자, 상처 받아요. 또 한 번은 제가 제자료교회 좀 큰 교회인데 그 부흥회를 갔는데 이제 새벽교대는 담임 목사님 인도하시고 제가 참석해서 은혜 받고 나오는데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인사를 꼭 가시면서 새로 오신 사찰 집사님이세요? 아니 사찰 집사님이 뭐 나쁘다 그런 건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인데 또 한 번은 뭐냐면 제가 이제 용인의 명지대 전도를 갔는데 거기 이제 버스가 이렇게 출퇴근 버스가 애들 등교하게 하는 버스가 있는데요. 거기서 전도를 막 하고 있으니까 예쁜 우리 가연이 같이 예쁜 여학생이 오더만은 아저씨 버스 언제 출발해요? 이러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다. 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인사하니까 어떤 분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듯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하게 기분은 안 나빠요. 상처 안 받아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심자 감내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중에 뭔가 보여주시겠지.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고난을 많이 겪어온 분, 특히 이제 40대, 50대 이제 정도에 오신 분들은 이 고진감래를 기억하시라는 거지요. 이제 고난이 오면 이제 열매가 있다. 달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쓰임 받는 날이 곧 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난 겨울이 좀 추워지 않습니까? 추웠는데 뭐 꽃샘추위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겨울이 엄청나게 추워. 영하 10도, 20도, 30도, 40도. 동장군이 아무리 이 활개를 쳐도 결국 봄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아픔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사역에 봄을 줄 것입니다. 아멘. 자, 바디메오를 보시라고. 지금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맞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서 2000년 동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바디메오 얘기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지요. 2000년 동안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디메오 얘기를 할 거라고. 저 말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바디메오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바디메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금태처같이 쫙 바디메오. 네로 황제의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끝까지 전한 사람 바디메오 아니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저기다가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 밑에다가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될 우리 집사님 이머시기 집사님 딱 이렇게 붙여놓으면 1년 동안 교회 올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성경에 기록되었고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서 영원토록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바디메오 설교를 6주, 7주, 8주 할 거예요. 할 때 이제 고진감래, 이제 이 고통의 세월은 종식시키고 광야 생활은 이제 청산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한 가정부터 직장부터 학교부터 사회부터 사업장부터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요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쇼생크 탈출 봤나요? 쇼생크 탈출. 쇼생크 탈출을 보면 주인공이 이제 억울한 감옥살이하고 탈출을 하는데 근데 이제 주인공이 그 감옥 안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밖에 나가서 멕시코 가서 이제 잘 살고 있고 그 안에 주인공하고 밥 먹고 자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막 주인공에 대해서 막 이 얘기하는 그 장면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죠. 마지막에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딱 보면서요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나중에 우리가 다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거기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다 이렇게 만나게 될 건데 거기서 모였을 때 이찬원 목사 그 사람 뻑하면 뭐 지 잘생겼다고 그렇게 뻥이나 치고 했지만 그 사람 괜찮은 목사 같다. 정말 그 사람이 보기에는 좀 불쌍하게 생겼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다가 주님 앞에 온 것 같다. 이런 소리 들었으면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또한 또 제가 먼저 하늘나라 갔는데 우리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많은데 이 제자들이 먼저 가신 우리 이찬원 목사님, 선교사님 보고 싶다. 그분들이 계실 때 이러이러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바디메오처럼 이 인생이 다 끝났을 때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 살지 마시고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한 번 받은 이 은혜를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전하여서 영원한 나라의 이름을 새기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